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가정과 구역을 위한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각 가정이나 구역의 담당자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은 44주차 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구역 공과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별칭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는 안타까운 현실을 홀로 마주하며 외로이 걸어가야 하는 선지자의 숙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자 예레미야는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답답해 견딜 수 없는 열정으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눌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 순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치욕과 모욕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대신해 불의를 밝히고 그에 대한 형벌을 선포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타락해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를 좋아할 사람이 없는 것은 당연했고 그는 조롱과 핍박, 심지어 미친 사람 취급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다 보면 조롱과 수치를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그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품고 순종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답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선포하거나 순종하는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예레미야를 떠올립시다. 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됩시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레미야는 이 세상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눈물로 그 땅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처럼 주신 말씀에 충성해 전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모욕에 시달릴지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에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담대히 참된 제자의 본분을 마땅히 감당해야 합니다. 마골 밑사빔은 사방으로 두려워함이라는 뜻으로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상황과 처지를 비웃으며 지은 별명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위탁을 받아 이 이름을 바술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비웃음거리가 되는 현실이지만 침묵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계시된 말씀을 마음속에 가둬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13절의 짧은 감사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권리를 찾아주시고 대적들의 악함을 벌하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조롱과 수치와 치욕과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위로를 경험하시고 모든 것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사천읍의 모든 가정과 구역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형색색 물든 가을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불이익이 두려워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몰려오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여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구역원들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고 한 주간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사천읍의 가정과 구역원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